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명절은 최고의 기회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음력설을 지키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있는 현장에서 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이 이럴 때는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현장에서 얼마든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우리는 최고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만남과 함께 가족들이 하나 되어지고 또 마음이 열려있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기도한다고 하면 인도받으면 가장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회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겠는데 성경 속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드디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요. 아모리 5족 속의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한참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데 태양이 넘어가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10장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이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 그렇게 할지어다. 태양과 달을 향하여서 멈춰라고 했습니다. 왜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그 기회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명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표요 기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끊임없는 전쟁과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타롯 그 우상들 거짓신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기도에 그 고백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바로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자기 민족 유다인들이 다 지금 몰살될 위기를 만났는데 에스더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으면 죽겠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떠한 불시병도 다 나음을 입는다고 할더라. 자기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는데 보지 못하니까 기는 살아있을 것 아닙니까? 감각이 더 뛰어나겠죠.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 자기 곁을 지금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있는 사람이 소경 거지가 소리 지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요. 잠잠해라. 시끄럽다. 근데 자기 인생에 다시 올 수 없는 유일한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인데 바디메오가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간단히 대답했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의 눈이 열렸어요. 그런 기회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회를 너무나 많이 놓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응답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참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표들이 많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언약이 분명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가장 세밀한 인도받게 돼 있고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깨달았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루의 근원 이 질병이 치유되겠다고 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가서 만졌습니다. 주님이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고 돌아왔죠.
흘러준 어린 여인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명절은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에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성경 66권이 예언한 바요, 성취된 바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 복음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명절입니다. 복음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명절을 보십시오. 그들 어떻게 합니까? 부모 형제 간에 친척 간에 서로 만나고 오고 가고 우애를 나누고 참 소중한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명절 때 가서 예배하고 오랜만에 또 가족 친척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덕담하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또 세상 문화와 함께 젊은 세대들은 개인주의가 발달해가지고요. 이제 뭐 혼자서 여행 갑니다. 나이 30 넘으면은 괜히 가봐야 뭐 언제 시집가냐 물어봤다고 귀찮고 그러니까 명절 되면 혼자 가버려요. 우리 조카도 보니까 혼자 유럽 여행 가보고 해외여행 가버리더라고. 아니면 젊은 친구들 뭐 부모 필요 없어요. 자기 가족들끼리 그냥 뭐 제주도 가고 어디 가고 해외 가고 이렇게 지금 자꾸만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명절 때 우상 숭배하고 조상 제사 지내고 세상 풍속에 빠져가지고 종가집들을 비롯해서요. 온 가문이 제실에 모여가지고 귀신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어떤 일이 난다고 했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가장 큰 통로입니다. 악한 귀신이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때가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에 영적인 사실을 바로 깨닫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는 이거 아무 문제 안 되거든요. 혹시나 우리 가정과 가문이 지금 우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흑암 문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모든 어두움, 모든 저주를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성도들의 명절은 뭡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내게 있는 이 복음, 가진 자는 누릴 수 있고요. 누린 사람은 전달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전달할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제대로 누릴 때 이 전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명절에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벌써 뭐 토요일부터 명절 되게 되면 오늘 벌써 둘째 날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누리다 보면 정확한 시간표에 전달하는 그런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얼마나 명절이 좋습니까? 가정, 가문 살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다. 그게 명절입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이전에 복음으로 내가 행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말씀 속에서 답이 나고 기도하면 말이야 힘이 나고 응답이 오고 내 삶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오고 다른 사람이 보게 되어지죠. 전도 이전에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언제냐? 명절이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라고 하는 그 조건, 그 환경, 노예살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환경, 어떤 현장에 어떤 신분으로 있어도 괜찮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복음 가진 요셉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요셉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요셉을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도 보았고 감옥에 있는 전옥도 보았고 나중에는 바로왕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니? 그게 전도입니다. 이부라는 전도도 있지만 진짜 수준 높은 전도는 뭡니까?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내가 늘 복음을 누리고 있었더니
예배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확한 답이 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는 참된 힘과 응답이 오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면 응답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응답 아니에요. 응답의 결과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그게 응답이지. 우리는 자꾸만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거는 응답이 아니고 응답의 결과라니까요. 그거는 다른 종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속인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요셉이 가는 현장은 다 살아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러한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거의 성도들이 복음을 잘 못 누르고 있기 때문에 가문 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굴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고 뭔 그리 걱정이 많은지, 불신 가족이 도리어 더 걱정해 줘야 되고, 그게 복음 누리는 겁니까? 엉터리요, 엉터리. 그럼 입으로는 전도한다고. 전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이 돼야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면 더 좋은 주사는 없어요. 다른 약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 이 내면에 만족과 기쁨이 없어. 행복이 없어. 늘 입이 반쯤 나와 있고, 뭐가 그리 불만인지, 응? 뭐가 그리 걱정거리가 많이 늘 싸매고 살고, 심심한 머리 아프다, 어디 아프다, 오만 데가 다 아프고. 무슨 복음 누린 사람이 그렇습니까? 이번 명절을 통해서 전부 바꾸시기 바랍니다. 6월 합시다. 과거로부터. 뛰어넘읍시다. 제발 좀. 오늘 보니까 다 나오셨네. 우리 장로 7분 나왔으면 다 나온 거지 뭐. 안수집장님도 다 나오셨고. 다 나온 것 아닙니까? 고향 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족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제발 좀 만족하세요. 아파트를 한 50평 사야 만족이 됩니까? 도대체 뭐가 만족이 됩니까? 복음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세요.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고 복음 앞에서 조금만 갱신해 보세요. 증거가 당장 찾아와. 그걸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지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되어져야 돼요. 복음 누려야만 전도되어지는 것이지 복음을 말한다고 전도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거의 지금까지 거꾸로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복음을 누립시다. 확실히 대학 청년들이 사명자야. 어떻게 성가대 대학 청년들 다 나왔네. 야, 나머지 어른들은 올 수 없어요. 이해가 되어져요. 확실히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들이. 두 번째 명절은 어떤 기회냐?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뭡니까?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때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풍랑 만난 바울에게 임하니라.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 삼직의 비밀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내게 옷 입혀 주옵소서.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는 첫 번째 기도가 그것 아닙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힘이 오력입니다. 그 속에서 나와야 영적인 힘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나와야 지혜가 되고 여러분 달란트가 되지.
내가만 노력을 했더니, 내가 좋은 교수를 만났더니 아니에요. 결국은 영적 문제 당해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일을 해도 거기에서 5가지 힘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청소부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쉐이브. 아니, 이 사람이 철강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가장 말단 청소부예요. 어떻게 했냐? 남들보다 무조건 30분, 1시간 먼저 간 겁니다.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좋은 직장을 내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청소하는 모든 곳에 사람들을 돕게 해요. 나중에는 이 청소부가 조금 올라가더니 청소반장이 되었어요. 시간 지나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이러더니 사무직으로 발탁이 됐어요. 사무실에 올라가더니 밑에도 차근차근 올라가더니 나중에 어떻게 했냐? 철강회사 사장이 됐어요. 회장이 물러나면서요. 뭐라고 했냐? 나를 이어서 당신이 우리 철강회사 회장입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 사람이 철강회사에 공부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청소부로 취직할 정도 같으면 어디 좋은 대학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런데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를 잘못 만났다, 대학을 못 나왔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얼마든지. 청소부도 응답받을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가는 곳마다 만남을 통하여서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이번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금방 명절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 가문의 복음의 빛을 충분히 비추고 올 수 있도록 가정이, 가문이 하루 만에 돌아옵니까? 그러나 명절 때마다 우리는 틀림없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고향을 찾아간 성도들 참 잘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가족들 보는 데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빛을 비추는 겁니다. 흑암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도로 계속 누르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 우리가 늘 하는 기도가 이거 아닙니까?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지금까지 하나님 몰라서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에 빠져 있었는데 이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 복음 문화로 바꾸는 이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명절은 그래서 참 좋은 기회입니다. 순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줘. 보는 것. 발걸음 걷는 모든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 오늘 이 도시에,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사 모든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만난 자, 문제 만난 자를 향해서 오늘 성령께서 저 영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보고 느끼고 발걸음 닿는 모든 것을 축복하는 그게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았단 말이에요. 부모 형제를 찾아갔어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 보이는 모든 것, 우리 가문, 후대를 놓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순례자가 누렸던 그러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정말 흑암은 무너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순례자는 계속 그 기도했어요. 이 목사님이 추천하는 그 책을 한번 봤어요. 이 사람이 옛날 진짜 막 러시아 이전의 사람인데 혼자서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발버둥을 쳤더만. 산지기가 돼가지고요. 오두막에 살면서 사람들과 눈이 오면 단절되니까 몇 개월 동안을 꼼짝 안 하고 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호흡을 하면서. 야,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내용이 조금 이 러시아 정교회다 보니까 천주교와 비슷한 점이 많은데 그건 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중심과 영적인 생활, 그분만 보면 참 도움되더라고요. 자,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신부는 꿈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기도를 금 향로에다 담아가지고 여호와께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신부는 꿈이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보좌로 가지고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내려올 때는 빈 그릇 가지고 오겠습니까? 응답을 다 담아가지고. 예? 요즘 천사가 지금 파업 중이다잖아. 파업. 너무나 할 일이 없어서. 실업자가 돼버려. 실업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왔다 갔다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는지 지금 다 지금 실업 상태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때 많이 잡수고 배는 막 부르잖아요. 호흡기도 계속 하면서 보는 모든 사람 축복하고 발걸음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말이에요. 저주지향이 떠나가도록 우리는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영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잘 보았지 않습니까? 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바로 그 불신자 기분 나쁘게 당신 하나님 모르면 마귀 자녀다 뭐다. 그 말할 필요는 뭐 있어요. 이 좋은 명절에 속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모든 제사 문화, 귀신 문화 떠나갈지어다 말이에요. 우리 가문에 있는 모든 불시병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어떤 가정 가문에 가보면 완전 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남보다 못해. 끊임없는 질병이 찾아오고 후손들에게까지 저주가 찾아오고 그 가만 놔두면 돼요. 안 보입니까? 보이지요? 저 보고 모르는 사람들 결론이 뻔한데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 앞에 이 모든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말이에요. 가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린다고 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금번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장 잘 누리는 사람이 요셉이었다고 하면 기도의 비밀을 가장 잘 누리는 사람이 다윗이. 어린 소년 시절 벌써 양치기 하면서 시편 23편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의 골짜기 가도 괜찮고 원수 앞에서도 괜찮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 골리앗 앞에서 하는 그 고백 보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왔다. 그리고 고백했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왕이다. 참된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참 고백 잘했지요. 성전 건축 위해서 모든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러니 보통 사람 아니지. 기도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거 다 살려냈습니다. 이번 명절 그런 기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누려라. 전도하지 말고 복음으로 행복해라. 틀린 전도예요, 그거는. 복음을 행복하지 않은데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엉터리 전도예요. 전도는 되어진다고 우리가 유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니까. 내가 정말 복음을 참으로 누리고 있으니까. 두 번째,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가장 좋은 기회. 세 번째입니다. 해답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문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추구하는 게 눈에 보이는 유신적인 게 의식주, 성공, 이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세기처럼 나만 좋으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해, 요즘 사람. 부모도 없다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네피림. 내가 막 능력받고 힘 얻는 거. 세 번째, 성공. 바벨탑. 그거 쫓아갑니다. 이 땅의 문제의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해답도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가졌어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돼 버리면 우리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사단에게 장악돼 버려요. 이때부터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에게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고사 지내고 해도 운명 바꿀 수 없습니다.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길을 여신 것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 아래 있으니까,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사단의 머리,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복음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면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낼 것이다. 분명히 예언되었습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의 주인공으로 오실 것이다.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분이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안 돼요.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예요.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육신적인, 내가 좀 목이 좀 타는데, 이 목마른 걸 말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는 갈급한 영혼, 해답을 찾아서 불신자들이 명절이라고요, 돈 싸들고 막 다닙니다. 저는 내가 모시던 목사님 어머니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냐, 이렇게 명절날 되면 눈 쌓인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이름난 산에 뭐 하려고? 조상님들에게 빌려고, 산신령님에게 빌려고, 뭘 빌려고? 큰아들부터 둘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 막내까지 배하고 막 이랬던 분이에요. 명절만 되면. 그랬던 분이 예수 믿고 이제는 비는 방향이 바뀌었죠. 예수 이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한지. 가문전지 다 바뀌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이건 절대로 그 무엇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오늘 그러잖아요.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권세를 주신다. 성경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니라.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그게 나를 믿는 거래요. 설명 참 잘 돼 있죠. 그냥 육신적인 생수를 마시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것이 바로 생수를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고 모시는 게, 그게 바로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뭡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가 늘 넘쳐나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함이 참으로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해답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이 사람을 정복자라고 합니다. 자, 해답을 주었던 전도자 바울의 발걸음을 보십시오. 구브로 섬에 가서 무속인 의지하고 있는 총독 답을 줘버렸어요. 귀신 들려서 일평생 동안 점치고 있는 그 점술인 예수 그리스도 치유해버려요. 그 정복이죠? 완전 우상에 빠져있는 에베소 정복해버려요. 복음으로 살리는 게 정복입니다.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참 맞는 말 했습니다. 자기 인생 마지막에 유배지였던 그 대서양 한가운데 산타 헬레나 섬에서 말이요. 저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닷바람 소리는 인생들이, 사람들이 되는 일이 없어서 내쉬는 한숨 소리와 같고,
저 수많은 바닷물은 그들이 흘리는 눈물과 같다. 나는 내 군대를 일으켜서 전 유럽을 다 장악하려고 했는데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한 가지 가지고 온 세계를 장악했다. 맞는 말 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가지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게 정복이라니까요. 차지하는 게 정복이 아니고 영적으로 완전 사단 나라, 흑암 나라에 빠져있는 저들을 복음의 빛을 비춰 살리는 게 정복입니다.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이 나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지만 역사 속에 다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도리어 살리는 정복.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럼 오늘 세 가지로 결론 낼 수 있겠죠. 우리는 복음 누리라고 하나님 남은 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턱이 남아있는 것처럼 남은 자. 복음 가지고 전도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은 겁니다. 말세 재앙 시대를 살릴 남은 자 소수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두 번째, 이 땅이 우리는 본향 아닙니다. 존 버년이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은 장망성이에요. 장래의 망할 성, 장망성.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이 땅은 뭐냐? 순례자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뿐이에요. 목적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순례자로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살리는 기도의 힘과 함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내 발걸음이 닿는, 내가 보는 시선이 닿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순례자.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모든 현장에 해답을 주는 자. 살리는 정복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자녀된 권세 가지고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현장의 저주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이번에 복음 누림으로 또 기도 누림으로 해답을 주면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명절로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절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기회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복음 가지고 마지막 때를 향한 남은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보호자의 문을 열며 우리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저주 재앙을 정복하며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남기는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차량